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상당히 어찌 보면 복잡하게 그리고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도 그렇지만 좀 본문이 길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읽기는 읽었는데 주제가 뭔지 한마디로 딱 이야기해라 그러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와서 닿지는 않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동료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본문을 나눠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쉽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어렵다 이렇게 서로 같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건 뭐 항상 설교하는 사람들은 같이 늘 느끼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늘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던 청중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이 학식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글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대단히 논리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 우리도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본문을 천천히 읽고 다시 또 좀 곱씹어서 읽고 이러면 얼마든지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앞에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읽고 또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부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성전에 끌려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서 돌을 내려놓아야 됐던 그런 죄인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읽은 본문이 나오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이렇게 두 번의 설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설교는 8장 12절부터 30절은 크게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31절부터 나오는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우러지면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너희, 곧 우리가 포함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구체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설명하고 마지막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설교의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의 큰 주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빛이시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할 겁니다. 이 세 가지 소단락은 각각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또 요한복음 안에서도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들은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일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실 때도 있고, 혹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풍성하게 말씀을 하실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질문과 대답은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문 그 자체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1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첫 번째 질문은 네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네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 네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것은 참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참되지 않다.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 말씀은, 내가 선포하는 내용은 참되다. 그럼 왜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참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참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2명의 증인에 대한 설명을 대답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인은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다고 증언하시고 그것이 적실성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 자신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주된 내용들은 다 천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천국과 관련된 것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근데 그 모든 선포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천국에 있다가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천국을 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된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신 것, 직접 보고 듣고 직접 누리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것, 그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면 14절 끝에 가면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곳,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 천국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런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선포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참되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증인이 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증인이 되실 수 있다. 두 번째 증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에 대한 내용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증언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맞아. 예수님이 보냄받은 존재가 맞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 내가 선포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2명이 증언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18절, 첫 번째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증언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묶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요? 그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단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거꾸로 대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너희잖아요.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연의 모습, 본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증언과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네 말은 참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 너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원래 했던 말들,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증언과 대비가 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짓된 말들입니다. 참되지 않은 거짓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두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증인. 첫 번째 증인은 누굴까요? 첫 번째 증인은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참되지 않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알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기가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 또 증인일까요? 누가 또?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증인이 되시지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거짓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또 듣는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분들에게 좀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엄연한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나중에 증언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쓰면 바리새인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 마귀가 증언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심어두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은 사실은 그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마귀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마귀가 준 생각과 마귀가 준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증언을 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들은 마귀의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너희가 하던 말들은 어떤 것인가? 거짓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우리가 하던 말들도 사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내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들을 우리가 갖고 품고 토해내는, 그게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성전으로 끌려왔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누가 그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증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 자기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처음에 말씀 보기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전체 설교의 주제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내가 여지껏 살았던 삶이, 내가 신앙 안에 행하지 않았던 모든 행위들과 말들이 다 마귀가 보낸 것이고 마귀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 삶을 비춰주셔야,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빛이 있어서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만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사실은 다 마귀가 보내서 마귀에 속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여지껏 마귀가 보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들을 하고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들을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받고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의 변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들락으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뒤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이 나옵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주제를 딱 집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지금 주어진 질문은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인데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아버지는 누구냐?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아버지에 대한 것이죠. 네 아버지는 누구이고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픔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그 뒤에 19절 중간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혈연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또 형제들이 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식구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인 아들, 혈연적인 아버지가 누구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21절을 보세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두 번째 대답은 너희는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절에 나온 대답은 조금 대답하신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넣는 말들을 몇 가지를 더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21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리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는 거기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셔서요. 첫 번째 대답은 너희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두 번째 대답은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오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사실은 여기에서 질문과 대답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풍성하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질문을 더 했습니다. 보충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부연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부연 질문이에요. 22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길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부연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을 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에 갈 거니까 예수님이 가는 지옥에는 우리는 못 가니까 그런 뜻인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꾸로죠. 이거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면서 아니 자살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부연 대답이에요. 23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나는 위에서 태어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죠. 너희는 아래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다. 반면 나는 위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간단해요. 너희는 아래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해 있고 예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위에 천국에 계신 분이에요. 천국에 속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천국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내 아버지는 천국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만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올 수도 없다. 올 수도 없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내 아버지께서 계신 위에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속하신 분, 천국에 속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질문을 던진 너희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그대로 그들에게 던져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과거에 살던 모습에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적인 아버지를 말씀하지 않았죠. 영적인 아버지를 이야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신앙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송구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그거죠. 너희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믿음 갖고 살지 않던 과거의 우리는 어떠할 것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영적 아버지가 있던 곳으로 갈 겁니다. 우리 영적 아버지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였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겠죠.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대비를 시켜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떨어져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죄짓고 살고 있다가 너희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 천국에 속하신 분, 아버지에게 속하신 분이고 이 질문을 하고 있던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이 왜 나왔습니까? 12절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12절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속한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빛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우리 영적인 아비가 마귀이고 우리가 마귀가 있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비춰주시고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눈을 뜨고 이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비가 마귀였던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변화를,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건 제사로 되는 게 아니고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빛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아비가 마귀였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믿는 자가 되어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4절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연 설명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믿으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소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 이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그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태초부터죠. 그러나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처음부터를 뜻하겠죠. 여하튼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 표현이 좀 우리에겐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그분에게 들은 그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태초부터 함께 계시면서 항상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럼 어디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계속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냐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천국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두 줄로 나눠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8절 보세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내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표현을 두 줄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너희가 인자를 들 것이다.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접속사로 바꾸면 좋겠어요. 그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도 부연 설명을 좀 할게요. 앞에 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시나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밀려가다가 뜻하지 않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결국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고백하는 것처럼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맨 처음부터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주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하던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을 때 처음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던 그 첫 순간부터 십자가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는 언제 계획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니까 태초부터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부터 천국에서부터 십자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주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행하는 일이다. 그게 나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이 그거죠.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는 천국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다. 두 번째로 나는 천국에서 이루어졌던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비록 너희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 선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세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던 것과 똑같이 대비를 시켜보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똑같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과거 우리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네가 하는 주된 삶의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봐.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섬기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하던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감당하던, 직분 감당하며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뭘 하고 있는 자들이냐면 마귀가 보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대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신앙생활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설령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도, 죽어도 나는 내 욕심대로 해야 되겠다. 죽어도 나는 죄를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너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 여기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형벌을 받을 때까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죄를 짓는, 그게 너희의 모습입니다. 좀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너희와 바리새인들, 그리고 과거의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동을 하나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걸 전혀 모르고 그 일을 하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처음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100% 완벽하게 마귀의 말을 믿었던 걸까요?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을 거야, 그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눈꼽만큼도 몰랐을까요?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중학교 아이에게. 오락이 너무 하고 싶어. 나쁜 음식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그럴 때에 그걸 하면 네 인생이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걸 정말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 아니, 알면서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형벌 받는다는 걸 모르면서 죄를 짓나? 아니요. 내가 죽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죄 짓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너희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형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죽더라도 죄를 짓겠다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게 너희예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던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는 12절 내용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느냐? 이 본문의 설교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 존재인지, 내가 설령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욕심대로 죄 짓는 일을 하고야 말 거라는 그런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될까요?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로부터 변화받아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더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여지껏 우선 첫 번째는 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셨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천국에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본문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특징적인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대답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똑같이 반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반면 너희는 아까부터 똑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본래 우리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마귀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증언하는 사람, 우리는 아비가 마귀인 사람,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죽더라도 마귀가 하는 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그 빛의 비춤을 받으면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실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귀와 지옥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천국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지껏은 마귀의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직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셨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본문을 보면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학 공식 쓰듯이 쭉 쓰면 본문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주제를 제시했던 12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난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줄 것이다. 그럼 빛은 보는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뒤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말씀은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맞겠죠. 내가 무엇이 어둠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게끔 밝게 비춰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주제는 빛에 대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1, 2, 3, 세 가지 상세한 설교 내용은 듣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 되심 우리가 보고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비춰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빛 되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집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하나님 말씀에 가득 차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펴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 이게 다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예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누리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천국에서 선포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자꾸 고민을 하면 생각을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을 해도 내 생각만 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빛 가운데 인도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인정하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주님을 믿는 귀한 제자들이 됩시다. 말씀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게 비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니다.